살아가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이토록 무겁기만 할까요? 아마도 19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안 먹고 안 입으며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라고 피땀 흘려 키우셨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아이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이 더 좋았고 내 옷은 기워 입어도 아이 기죽지 말라고 메이커 옷 사 입히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십니까? 다 컸으니 효도받으며 편안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아들, 사업을 하다 빚더미에 앉은 딸, 혹은 부모와 연을 끊겠다며 방문을 걸어 잠근 자식까지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짐을 지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가 하며 가슴을 치고 한숨을 쉬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은 이제 그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자식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꼬여버린 자식의 운명을 푸는 열쇠는 바로 부모인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하수입니다.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중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공덕을 물려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우리 자식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부모의 공덕 짓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자식을 별개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라고 말이죠.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그리고 생명의 이치로 보면 부모와 자식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한 나무입니다. 눈을 감고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땅속 깊이 박혀있는 든든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고 그 끝에 맺히는 탐스러운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열매가 시들시들하고 작다고 해서 자꾸만 열매를 닫고 열매의 색칠을 하려고 듭니다.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고 억지로 학원을 보내고 다 큰 자식의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 이것은 시들어가는 열매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든 열매를 자꾸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빨리 떨어지고 썩어버립니다. 열매를 탐스럽고 크게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를 볼 게 아니라 땅속에 있는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가지는 저절로 뻗어나가고 열매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인과응보라 하셨습니다. 뿌리가 원인이요, 열매는 결과입니다. 부모인 내가 짓는 마음의 농사, 행동의 농사가 곧 뿌리의 영양분입니다. 내가 매일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 독한 기운이 뿌리를 타고 그대로 자식이라는 열매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을 편안히 먹고 베풀고 선한 공덕을 쌓으면 그 맑은 기운이 수액이 되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자식이 지금 힘들다면 그것은 어쩌면 부모인 나의 공덕 통장이 비어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자식을 다그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뿌리에 걸음을 주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자식복을 짓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저주입니다. 아유, 우리 아들 취직은 할 수 있으려나? 내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면 어떡하나? 저 녀석은 성격이 모나서 사회생활을 못할 텐데.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걱정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내 자식이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없다고 믿는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이를 연판옌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한숨을 푹 쉬면 그 어둡고 무거운 회색빛 에너지가 시공간을 초월해 자식의 무의식에 꽂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믿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잘하던 일도 실수하게 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물며 탯줄로 연결되었던 부모가 보내는 파동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모가 너 그러다 망한다, 조심해라라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은 자식의 앞길에 지뢰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해라, 실패해라 하고 기도를 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또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얼굴에 그늘이 지고 하는 일마다 막힌다면 먼저 거울을 보고 내 표정을 살피십시오.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미간이 찌푸려져 있는데 자식의 인생이 활짝 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걱정은 독입니다. 믿음이 약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딱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공덕을 짓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걱정 대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복을 짓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몸으로 짓는 죄 중 입으로 짓는 구업 거의를 가장 경계합니다. 특히 부모의 입은 자식에게는 하늘의 법과 같습니다. 부모가 뱉는 말은 예언이 되어 자식의 인생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자녀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돈 좀 아껴 써라. 그러다 거지 꼴 못 면한다. 혹시라도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을 쏟아내셨다면 그것은 자식에게 망해라 하고 주문을 건 것과 같습니다. 말로 지은 상처는 칼로 베인 상처보다 깊어서 평생 아물지 않고 자식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기가 죽은 자식은 밖에 나가서도 어깨를 펴지 못합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감히 뭘 하겠어 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오늘부터 당장 입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꿀꺽 삼키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축원으로 바꾸십시오. 자식이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어도 게을러 빠진 놈이라고 욕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비십시오. 우리 아들,
푹 자고 일어나서 개운한 몸으로 좋은 기운을 받거라. 자식이 사업의 실패에 의기소침해 있다면 내가 뭘 했냐? 하지 말랬지 라고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며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가 건강하면 됐다. 너는 크게 될 그릇이니 이 정도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보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 많은 아이야 라고 끊임없이 덕담을 퍼부어주면 자식의 무의식 속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성공이라는 열매로 자라납니다. 부처님 말씀에 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거칠고 모진 말은 자식의 복을 걷어차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천냥 빚도 갚고 막힌 운도 뚫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꽃향기처럼 향기로워야 자식의 주변에 벌과 나비 같은 귀인이 모여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실천은 베풀, 즉 보시입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님, 우리 자식 줄 돈도 부족한데 남을 도우라니요. 하지만 이것은 우주의 저축 원리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공덕의 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장은 참으로 신기해서 내가 나를 위해 쓰면 잔고가 줄어들지만 남을 위해 쓰면 이자가 붙어 몇 배로 불어납니다. 옛 어르신들은 자식이 먼 길을 떠나거나 큰일을 앞두고 있으면 동네 거지들에게 밥을 먹이고 지나가는 스님에게 시주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쌓은 선업, 즉 금덕인의 자식에게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인색하고 욕심이 많아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그 과보는 고스란히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부모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자식이 한순간에 도박이나 사기로 날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재물만 모으고 공덕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산 부모의 자식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나타나 자식을 구해줍니다. 그 귀인은 바로 부모가 베풀었던 선행이 모습을 바꿔 찾아온 것입니다. 큰 돈을 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원 아저씨에게 따뜻한 음료수 한 병 건네는 마음, 길가에 핀 꽃을 꺾지 않고 눈으로만 예뻐하는 마음, 굶주린 길고양이에게 사료 한 줌 놓아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자식을 위해 적금을 붓듯이 매일 작은 선행을 저축하십시오. 이 공덕이 내 아이에게 흘러가기를 하고 발언하며 베푸십시오. 그 공덕의 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 되어 자식의 평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공덕입니다. 바로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을 내 소유물로 착각합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으니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릴 지브란의 시처럼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저마다의 업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독립된 우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으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연을 날릴 때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결국 줄이 끊어지거나 연이 곤두박질 칩니다. 적당히 풀어주어야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 이 보상 심리를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자식의 등에는 천근만근 짐이 얹어집니다. 그 무게 때문에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최고의 자식 사랑은 부모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식 바라기가 되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울고 웃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취미생활도 하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나는 지금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사십시오.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정교육이자 안심입니다. 부모님이 편안하게 잘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식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인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홀가분한 마음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용기가 나옵니다. 자식 걱정에 밤새 뒤척이는 대신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마음, 파장이 자식의 잠자리까지 전해져 자식 또한 달게 잘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빈 곳에 비로소 자식의 복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덕담하고 몸으로 베풀고 마음으로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공덕이 제대로 쌓이고 있다는 몇 가지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꽉 막힌 듯 채기가 느껴졌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으로 뒤척이던 것이 사라지고 뭐만 되면 달게 잠을 자게 됩니다. 내 얼굴빛이 환해지고 거울을 보면 미간에 주름이 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길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집안의 온기입니다. 냉랭했던 집안 공기가 훈훈해집니다. 죽어가던 화초가 다시 싱싱하게 살아나고 집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포근하고 머물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부모가 뿜어내는 파동이 불안해서 평온으로 바뀌면서 집안의 터를 명당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침내 자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연락 없던 자식에게서 먼저 안부 전화가 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별것 아닌 그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지 않고 부드러움이 묻어납니다. 명절에 집에 온 자식의 얼굴이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고 웃음이 많아집니다. 꽉 막혀 있던 취업 문이 열리거나 좋은 배필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식에게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을 닫고 공덕을 지었을 뿐인데 자식의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흥의 이치입니다. 부모의 지극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키고 땅도 춤추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직 없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이 심은 공덕의 씨앗은 땅속에서 부지런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 자식 농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조각할 수 있는 진흙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이 걸어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걱정하는 부모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간섭하는 부모에서 응원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공덕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당신이 오늘 지나가는 말로 건넨 따뜻한 덕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평생을 버티게 하는 갑옷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자식이 절벽 끝에 섰을 때 그를 잡아주는 동아줄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비워낸 마음의 여백이
자식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지혜롭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 뒷모습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발언하며 축원을 올립니다. 이 인연 닿은 모든 부모님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 평화로운 기운이 강물처럼 흘러 자녀에게 닿기를, 자녀의 앞길에 놓인 어둠은 거치고 만나는 인연마다 귀인이 되어 삶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부모의 공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자손만대 번영과 행복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늘도 공덕 짓는 하루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